계속해서 산상수훈 20번째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32절에서 37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예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말씀들을 재해석해 주시는 말씀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완성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하셨습니다. 그 얘기는 곧 예수님이 율법의 완성이 되어 주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지킬 수 없는 율법의 완성이 되셨다. 그것이 우리가 믿고 나아가야 될 참된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을 완성할 수 있는 인생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 안에 거하는 것만이 우리가 율법의 완성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길과 진리와 생명으로 믿는 그 믿음만을 의로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를 우리가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이 말씀의 의미를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제가 간단히 설명을 하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이 오늘날 종교와 좀 잘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율법을 완성한다는 것은 율법에 어떤 새로운 조항을 더해서 율법을 완전 무결하게 만든다는 말이 아닙니다. 또 그 율법을 더 잘 지키는 방식을 전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율법을, 이미 완전한 율법을 어떻게 또 완전하게 하겠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하게 하는 어떤 다른 방법이나 조항을 더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셨던 그 율법이 불완전한 거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마치 아들인 예수님이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항거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 되고 말죠. 진리는 이렇게 일관성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을 다 잘 지킬 수 있는 방식을 만드는 것도 어떤가요?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다고 하죠. 그런데 그 기도하는 율법을 더 잘 지키려면 몇 번 해야죠? 3번 하던 것을 4번 하고, 그죠? 그게 더 잘 지키는 거잖아요. 너는 3번 하는데 난 4번 해. 이게 더 잘하는 거잖아요. 4번보다 더 잘하는 건 5번 해야죠. 그렇게 하다 보면 기도를 정말 기도의 율법을 잘 지키는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하루 온종일 할 게 뭐밖에 없겠어요. 기도만 해야.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가 맞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요, 무조건 바리새인의 찡을 갖고 있으려면 일주일에 2번 이상은 이틀을 금식을 해서 그 금식에서 남은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야 했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그 금식이라는 율법을 더 잘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일주일에 이틀만 갖고는 안 되겠죠? 넌 이틀 하지만 나는 3일에 이래야 더 잘하는 거잖아요. 그럼 3일 하는 사람한테 지지 않으려면, 더 잘하려면 나흘 해야 되겠죠? 일주일에. 그렇게 더 잘하려다 보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내내 금식을 해야 하겠죠? 일주일 내내 금식을 하다 보면 한 주만 하면 되나요? 그럼 결국 그 금식의 결과는 뭐가 될까요? 굶어 죽겠죠? 예, 그게 율법이 요구하는 거라니까요. 율법은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의 실체를 보여주는 그것인데, 그걸 가지고 더 잘해보려고, 그걸로 하나님의 마음을 달래보려고 하는 인간의 의도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예수님이 폭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율법의 함정, 율법주의의 함정이죠. 오히려 인간이 스스로 율법의 방식을 정하고 그 한계를 정해서 지키면서 그 몇 가지를 지켜놓고 나를 스스로 의롭게 만드는 그런 행위들 말입니다.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방자한 거고, 그게 회칠한 무덤같이 보이는 거고, 마치 더러운 걸레를 뒤집어 쓰고 다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에는 보이며, 그 몇 가지 율법 정도를 지켜놓고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그 마음이 마치 독거미 알을 품고 있는 것과 같다고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적이 있었죠. 어떤 그 율법을 가지고 종교로 만들어 이득을 얻기 위해 율법의 항목들을 잘 지킨다고 하면 복받는다는 조건을 붙임으로써 우상 숭배하는 미신과 같은 종교를 변질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 율법주의의 함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지금 함정에 빠져 죽어가고 있는 인생들을 깨어나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다시 하나님의 마음 그대로 재해석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율법이란 무엇입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더 엄격하게 해석을 해주시면서 인생은 어쩔 수 없이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돌아가야 한다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 좀 지키면서 자기의 종교적인 의의를 좀 갖고 살아갔던 사람들을 무참히 짓밟는 이유는 바로 심장이 뛰는 것보다 더 강렬하게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그 죄성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열어놓는 그 길, 그게 바로 율법이라고 설명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살인자요, 간음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깨달으면서 우리 안에 어떤 신령이 만들어져야 하냐면, 나는 지금까지 사람 죽인 적 없고 나는 앞으로도 사람 안 죽일 거야, 이러면 설교를 헛들으신 겁니다. 나는 이 땅에 사는 날까지 살인자처럼 살다가 세상을 떠나겠구나라는 자기의 실존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 이득을 위해서라면 어떤 누구도 무참히 짓밟고 죽일 수 있는 내 마음의 그 타락한 본능, 그게 나라는 거구나라는 걸 알아야 하는 거고요. 간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을 해서라든지 하나님을 이용해서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용하면서까지라도 내 이득을 챙기는 내가 바로 그 간음자구나라는 생각을 우리는 깊이 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나는 참 죄인의 괴수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라는 그 절규하는 자리에 도달할 수 있어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는 신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산상수훈의 말씀을 깨달은 사람들에게는요, 아주 두 가지 극단적인 감동이 있을 겁니다. 하나는 죄인으로서 그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만들어내는 진정한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계속 들춰내는 거예요. 내가 뒤집어 싸고 있었던 그런 모든 껍데기를 다 벗기면서 무화과 나무 잎새기 벗기시는 것처럼 내 속에 있었던 그 죄성들을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것이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면에 그 죄를 깨달으면서 내 안에 같이 일어나는 건 뭡니까? 이러한 죄인이 갚을 수 없는 영원하고 무궁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는 그 은혜에 대한 감동과 감격과 찬양과 감사, 그 죄의 형벌로부터 저주로부터 해방받고 자유함을 얻은 그 놀라운 기쁨, 그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는 것이겠죠. 그 사람들이야말로 이제 정말 자기의 그 옛사람 자아를 철저하게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 십자가를 지는 그 메신저들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말씀, 살인자, 간음자에 지나서 이제 맹세하지 말라. 이 말씀은 결국 어떤 얘기냐면요, 거짓말 좀 하지 마라, 너희는 다 거짓말장이다 라고 정죄하시는 주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요, 내 신앙이 혹시 종교적이었으며 율법적이었던 사람들은 이런 참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지 못하고 율법과 종교와 내가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중심으로 했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 메시지가 오늘 굉장히 불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난 정말 할 수 있는 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내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분들에게는 정말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말씀이 될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은 맹세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맹세를 안 하는 사회가 가능할까요? 맹세가 없는 세상 가능합니까? 우리가 어떤 집을 팔고 살 때도 꼭 뭐를 해야 돼요? 맹세해야 되잖아요. 결혼을 할 때도 뭐가 꼭 필요해요? 혼인 서약이라고 하는 성경에 손 얹고 맹세하잖아요. 네. 때가 되면 그건 아무 의미도 없는 것처럼 생각을 해버리지만, 네. 국기에 대한 맹세. 혹시 아직도 외우고 계시나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아직도 한국에서 그거 합니까? 네. 어쨌든 미국에도 나라마다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시민권 받을 때 다들 하셨죠? 법정에 서서 맹세 서약을 했습니다. 그럼 이건 죄진 건가요? 혹은 어쩐 불미스러운 일 까닭에 혹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법정에 증인으로 설 때도 꼭 뭐 해야 합니까? 선서, 맹세, 서원을 해야 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예수님이 그런 말씀 하는 걸까요? 이 세상에는 어떤 맹세라는 이런 약속과 계약이라는 개념이 없이는 도대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예수님이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는 그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죠. 이 말씀은요, 정말 그 당시 유대인들의 자존심을 가장 직접적으로 짓밟는 말씀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자랑으로 삼았던 율법에 대한 열정, 그리고 철저하게 갖고 살았던 그 종교심, 이걸 완전히 파괴하는 직격탄을 퍼붓는 말씀입니다. 이 맹세라는 그 개념을 이용해서 만들어 놓은 종교의 시스템, 이걸 예수님께서 완전히 파괴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서 한 절 한 절 살펴보죠. 먼저 33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산상수훈에서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죠. 너희가 이런 말씀을 들었으나. 그렇다면 지금 이 맹세하지 마라, 혹은 맹세를 지켜라 라는 말씀이 이미 주어졌다는 얘기죠. 그게 어디 있는가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첫 번째는 여기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그 십계명에 기록되었던 그 말씀 중에 한 절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망령되다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거나 욕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기서 망령되는요, 의미 없이, in vain,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부르지 마라, 가치 없이 아무 때나 써먹지 마라, 이런 뜻이 망령되에 일컫지 말라라는 말씀입니다. 또 이 맹세하는 것을 잘못함으로써 하나님께 욕되게 한다라는 말씀을 직접적으로 준 것은 레위기 19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맹세를 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거짓된 맹세를 하면 뭐 하는 거다? 그건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맹세라는 개념은 하나님이 인생에게 먼저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맹세라고 하는 것은요, 약속도 있고 언약도 있지만 특별히 맹세라는 말씀을 쓰신 그 이유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야 마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최대의 의지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약속과 언약의 개념 중 최고치, 최상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내가 맹세한다라는 단어를 말씀을 하실 때에는 내가 내 이름을 걸고 혹은 내 생명을 걸고 이렇게 맹세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 존재의 모든 걸 걸고서 맹세를 하신다.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고야 말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최상급의 의지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을 진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한 가지 맹세를 하며
그 당시에 있었던 풍습을 갖고 맹세의 의미를 가르쳐 주십니다. 어떻게 했죠? 짐승 한 마리를 반을 쪼개놓고 네가 나와 이 맹세를 지킬 거면, 이 언약을 지킬 거면 여기를 서로 지나가자. 그래서 하나님의 불도 거기를 지나가고 아브라함도 지나가고. 무슨 뜻이에요? 이 맹세를 지키지 않을 때는 이 짐승처럼 몸이 두 개로 쪼개져 죽어도 되겠다. 그러니 자신의 인생과 생명을 걸고 하는 것이 맹세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를 어기면 반드시 대가가 있었죠. 성경에 보면 말도 안 되는 맹세 함부로 했다가 큰 코 다쳤던 사람들 성경에 좀 많이 나옵니다. 그것도 뭐 이렇게 미련한 사람들은 아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사사였었던 입다라는 사람이죠. 잘 아시죠? 입다. 뭐였어요? 전쟁을 얼마나 이기고 싶었으면 하나님은 이런 맹세를 하죠. 내가 이 전쟁에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가 집에 갈 때 가장 먼저 환영을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겠다고요? 참 어떻게 이런 맹세를 해요. 물론 그 심정이야 이해가 되지만, 근데 제일 먼저 마중 나온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남도 아니고 자기 딸이 제일 먼저 나와 그 맹세를 지키기 위하여 딸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려야만 했던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또 맹세했지만 맹세를 하여튼 밥 먹듯 어겼던 사람 하나 있죠. 사울이라는 왕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똑같은 그 사람 말입니다. 한 번은 전쟁을 하는데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얼마나 그 싸움을 싸워서 이기고 싶었는지. 왜냐하면 다윗은 자꾸 인기가 올라가는데 사울은 자꾸 이 지지도가 떨어지니까 그 전쟁이라도 이기고 싶어서 이런 얘기를 하죠. 내가 맹세하건대 이 전쟁이 끝나기 전에 음식을 요만큼이라도 먹는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다 죽여버리고 말 것이다. 근데 그 얘기를 못 들었던 아들 요나단이 전쟁을 하기 위해 지치니까 아마 당이 떨어졌던가 봐요. 꿀 찍어 먹었죠. 그래서 또 그걸 알고서는 또 어떻게 해요? 또 왕의 자존심에 그 아들 죽인다고 했던 걸 그 백성들이, 군사들이 말리는 바람에 간신히 요나단이 죽음을 면했죠. 이렇게 함부로 맹세하다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헤롯 안디바라는 사람은 어때요? 자기 딸 헤로디아가 춤을 추면 소원을 이루어준다고 그랬는데 그 딸이라는 게 말하는 소원이 뭐였어요? 침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은 역사 가운데 영원토록 침례 요한의 목을 자른 왕이 되고 만 거예요. 변화될 수 없는 살인의 기록 말입니다. 또 유명한 사람 하나 알죠? 베드로. 내가 절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아셨습니다. 너 3번 부인할 거야. 그랬는데도 안 한다고 바꿔보기더니 다음날 첫 번째는 대충 얼버무리라고 거짓말하면서 예수님 모른다고 그랬고요.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라 그래요? 내가 맹세하건대 나는 예수를 모른다. 세 번째는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내가 저주를 받을지언정 다시 맹세하는데 난 예수 모른다.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오늘 우리의 모습과 오늘 변질되어 있는 기독교와 교회의 모습들을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맹세라는 그 말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히브리어에 보면 맹세라는 말을 샤바라고 합니다. 따라 볼까요? 샤바. 이 샤바라는 말은 원래 쉐바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쉐바라는 단어가 귀에 익습니까? 부엘세바. 뭐예요? 우물이 7개가 있다. 그래서 이 샤바라는 말에 문자적 의미는 이런 게 있어요. 7번을 말하다. 혹은 7가지의 것으로 약속을 하다, 묵는다, 계약을 한다. 이런 의미가 이 샤바라는 말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당시에 그런 어떤 맹세를 할 경우에는 그 약속을 몇 번을 말하는 거예요? 7번을 말해서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 숫자 7을 완전수라고 하죠. 근데 사실은 완전수라기보다는 완성의 수라고 해야 7자는 의미가 더 맞습니다. 하나님의 수라고 하는 성부, 성자, 성령 3과 세상을 상징하는, 우리 인간 세상을 상징하는 동서남북의 4를
합해서 연합시키면 7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 인생이 연합하는 게 완성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7자가 완성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다고 성경이 얘기하죠. 근데 성경의 전체를 보면 하나님이 인생에게 주시고 정말 그분이 이루어지기자 원하는 특별한 계획들을 맹세하실 때는 7번 말씀하셨고 7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천지창조 어떻게 이루셨나요? 7일 동안 7번의 말씀으로 7가지의 세상을 만들어 천지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셨던 영원한 언약, 무지개의 언약도 역시 뭐예요? 빨주, 노초, 파남보 7가지의 빛 가운데 숨겨져 있던 그 색깔을 드러내므로 내가 다시는 물로 세상을 멸하지 않겠다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또 신약에 와보면 예수님께서 우리 1:1 동반자들은 오늘 숙제를 다 잘해오셨을 텐데 7IM 예수님이 나는 뭐뭐이다 그 말이요 출애굽기에 모세를 만난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I am who I am 이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여호와다 나는 여호와다. 근데 어떤 여호와? 그 7가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또 7번 7가지로 정확하게 그 하나님의 의지를 이루어낸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십자가상의 7원이라고 하죠. 그 십자가상에서 7가지의 언약을 하시고 그것을 완성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 땅에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도 다루게 될 이 종말에 대한 주제 7교회, 7인, 7대적, 7나팔,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나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낼 맹세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헛맹세를 하지 말라라고 들었다라고 하는 거죠. 헛맹세가 뭐예요? 크게 보면 2가지가 헛맹세일 겁니다. 하나는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하는 거죠. 부도수표를 남발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의미 없이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 되죠. 맹세하고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이름을 말하나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는 오히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긴다라는 또 하나의 증명이 되겠죠. 맞습니까? 예, 아니라고 그러고 싶죠. 뭐 지금까지 맹세 많이 했었으니까. 2번째는 이런 헛맹세가 있겠죠. 맹세는 하기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해서 하는 맹세들 말입니다. 이것도 역시 헛맹세입니다. 이 2가지 헛된 맹세에 공통점이 있다면 이런 거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구하고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이 세상에 드러내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인간이 다 언제 맹세해요? 자기의 이득이나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맹세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 맹세를 10계명의 9번째 계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출애굽기 20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마라. 이건 단순히 거짓말 하지 말라라는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거짓된 증거를 하지 말라라는 그 의미가 이 안에 담겨져 있죠.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까닭은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이런 종교적 기득권층이 이 율법의 맹세라는 항목을 이용해서 엄청난 이득을 챙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그 이름을 욕되게 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마태복음 23장에 가서 보면 그 바리새인들이 갖고 있었던 맹세라는 종교의 시스템의 타락한 모습을 그대로 폭로하십니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16절에서 26절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어리석은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금이냐
그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맹인들이여 어느 것이 크냐? 그 예물이냐? 그 예물을 거룩하게 하는 제단이냐?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성전으로 맹세하는 자는 성전과 그 안에 계신 이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근데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리켰다고요? 성전으로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되는데 성전에 금 바치겠다고 맹세한 건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제단으로 맹세한 건 안 지켜도 되는데 제단에 올리겠다고 약속한 예물은 꼭 바쳐야 한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실 때 뭐라 그랬어요? 화 있을진저 그것은 내가 반드시 저주할 건데 이런 말씀의 뜻이 담겨 있는 겁니다. 복 있는 자는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반드시 복을 줄 것이다 라는 말인 거죠. 반대의 의미예요. 내가 분명히 저주할 것인데 라고 하면서 하신 말씀이. 근데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많이 봐오셨죠? 오늘날 교회들이 모여서 이렇게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모릅니다. 전 그런 얘기도 한번 들어봤어요. 교회 건축을 하려고 건축 헌금을 하는데요. 10,000불을 하면 큰 초를 켜주고 1,000불을 하면 또 작은 초를 켜주고 100불을 하면 100불짜리 조그만 초를 켜갖고 이름을 다 써서 강대상에 주일마다 촛불을 붙여준대요. 그리고 약속하고 서원한 건 반드시 갚아야 한다고 예배 때마다 으름장을 놓는 거. 이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죠? 주님이 말씀에 저주받는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세상은 이렇게 어떤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권력을 사람에게 맞도록 사용해 주는 걸 굉장히 쉽게 속기도 하고 환영해 줍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한번 복 준다고 하나님이 그런 데니까 그게 또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르고 성경적으로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고 그냥 어떤 설교자들이 강단에서 말하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순진한 사람들이 많아요. 요즘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캐톨릭의 교황 프란시스가 뭐 파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고 하면서 막 온 세상이 그 사람에게 찬사를 보냅니다. 얼마 전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캐톨릭은 원래 이혼을 금지합니다. 그래서 이혼을 하면 그 사람들은 캐톨릭에서 축출을 당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만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프란시스가 뭐라고 했냐면요. 이걸 보통 몇천 불 들고 1년 이상 걸리는 이 제도를요. 최소한 간소화해서 이혼을 하는 게 아니라 먼저 했던 결혼을 무효화해주는 법규를 만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음 결혼할 때 하나님 앞에 서약한 그거는 뭐예요? 사람이 그걸 무효화한다는 얘기입니까? 분명히 창세기 말씀에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랬는데 교황이 자기 이름을 걸고 무효화시켜줍니다. 용기 있어요. 그죠? 그 정도만 그 일을 왜 했냐 하면 자꾸 이혼을 못하게 하니까 요즘 이혼율이 뭐 50% 60%에 달하는 세상 속에서 사람이 자꾸 캐톨릭을 떠나잖아요. 그러나 할 수 없이 그 캐톨릭의 권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법을 간소화해줘야 하는 거죠. 근데 지난주에 또 한 번 파격적인 발언을 해서 세상이 또 한 번 놀랬죠. 뭐냐 하면 이제 올 12월부터 내년도 11월까지가 70번째 맞는 희년, 슈미타가 되었기 때문에 특별히 요 1년이라는 기간 동안만 낙태한 여성들을 용서하겠다. 지금까지는 금기였거든요. 절대 용서할 수가 없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처럼 전해왔던 얘기인데 희년이니까 사제들한테 1년 동안만 낙태를 했던 여성이 정말 상한 심령으로 회개하거든
용서해달라고 고해 성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모든 사제들에게 그 권위를 부여한다고 선포했습니다. 낙태의 문제로 시끌벅적한데요. 이 얘기를 들은 이 자유주의에 물든 서방세계 모든 사람들이 그 발언에 찬사를 보내고 있습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발언이나 이런 생각들 자체가 캐톨릭의 가르침은 진리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무슨 하나님의 용서를 1년만 받아. 이런 거 말 안 되잖아요.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고해 성사를 받기 위해서 자기의 깨어진 상한 신령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 고통하는 여성들이, 지금까지 그 마음의 죄와 아픔을 갖고 있었던 여성들이 얼마나 많이 캐톨릭한테 바쳐야 했는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런 일들은 지금 이런 시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시대에도 수도 없이 일어났던 일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볼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가서 예레미야서 5장 전체를 한번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여기서 한 4절만 읽어볼게요. 5장 처음에 1절, 2절과 마지막 30절, 31절만 읽어보면 이 얘기가 그대로 지금 다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5장 1절, 2절 시작.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추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이게 하나님이 보고 있는 종교인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 말씀의 결론인 30절, 31절은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마지막 날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지금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하고 똑같은 얘기인 것이죠. 사람은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이렇게 무기력한 죄인들 뿐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즘 어떤 얘기들을 많이 하냐면 이 성경에 있는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저주 안 받는다. 복을 받는다. 혹은 부지불식간에 졸다가래다 한 저주는 꼭 갚아야 한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 설교할 때 졸면 안 돼요. 졸다가 나도 모르게 아멘 해버리고 말면 그 책임이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내가 조느라고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아멘 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저주받는다. 좀 그런 얘기인가요? 하나님이 무슨 고리대금 없잖아. 사채업자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보고 맹세하면 하나님이 그거 쫓아다니면서 반드시 얻어내신다. 뭐 이런 얘기.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신가요?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불신앙을 자기의 이득과 유익을 위하여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하여 종교적으로 타락했던 그들의 죄를 드러내기 위하여 지금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말씀으로 돌아가 34절 3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말씀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요. 이 말씀을 아주 간단한 한마디로 기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거지만 이런 해석은 정말 잘한 것 같습니다. 이 2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줄이면 이겁니다. 제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좀 마라. 따라해보죠. 제발 하나님 앞에서 까불지 좀 마라.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나대지 마라. 뭐 이렇게 하면 더 사람들이 이해가 쉬울까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우습게 표현은 했지만 그 안에 참된 믿음의 핵심이 있습니다. 진정한 복음적인 믿음과 십자가의 신앙은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뭐를 하겠다고 너스레를 떨고 허풍을 떠는 게 아닙니다. 까불고 나대는 게 아닙니다.
나는 그저 그 하나님 앞에서 그 죄와 죽음 앞에서 무력한 존재임을 깨닫고 나의 옛사람, 우리 지난 목요일 배웠죠. 옛 그 아담, 죽어야만 했던 그 아담은 부인하고 오직 전능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만을 바라보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게 성도의 삶이고 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한 죄인의 자리인 것입니다. 근데 반대로 맹세를 하면 이게 참 믿음이 있는 행위처럼 보이는다라는 거죠. 내가 은혜 받았다, 마음이 뜨거워졌다, 성령 경험했다 하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맹세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저도 한 주간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너무너무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 처음 만날 때요, 정말 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느니 뭐 주님이 가라고 하면 정말 무슨 골고다 어디든 막 간다고 막 그러고 울부짖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생각해보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한 번도요. 제가 정말 그렇게 그만큼 손해보는 자리에 있어봤나? 예, 제가 그래도 나름대로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보겠다고 꽤 많은 손해를 경험해봤던 사람이기는 한데, 아직도 제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헌신하고 서원했던 거에 비하면 발톱만큼도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죽을 만큼 복음을 전해본 사람은 아니니까요. 이런 수없이 많은 말들을 가지고 하면 내가 막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인정받는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게 맹세하는, 헛되게 헌신하는, 감정적으로 기분이 좋아져서 하나님 앞에 되지도 않을 약속을 막 쏟아내는 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찬양을 부를 때 참 조심해야 합니다. 이 기독교의 진리의 능력을 점점 상쇄시키는, 약화시키는 것들이 뭔지 아세요? 그런 부분이랍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찬양 집회 이런 거 얼마나 좋아합니까? 예배나 성경을 배우는 자리엔 안 와도요, 그냥 뭐 찬양 집회 한다고 그러고 좋은 노래 부르고 조명을 켜고 다 좋아요. 모여서 하나님 높여드린다고 하는 거니까. 그런데 그 찬양의 가사들을 보면 정말 걔네들이 불렀던 노래 한 줄만 지켜도요, 예수님은 벌써 오실 수 있어요. 근데 노래는 노래일 뿐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노래가 끝나면 헌신도 끝나요. 기도가 끝나면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기도는 기도고 현실은 현실이고, 기도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고 나는 이렇게 사는 거고, 이런 이중적인 두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니 그 교회가, 그 진리가 어찌 세상에서 인정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겠습니까? 맹세한다라는 이 인간의 근본적인 바닥엔 뭐가 있냐면요, 나는 할 수 있다라는 자기의 기만과 자기의 의지력을 믿고 있는 속임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있죠? 내 손에 장을 지진다. 그 말의 뜻이 뭔지 아세요? 저는 그 말이 고추장 된장인 줄 알았더니 그 장이 아니고요. 장이라는 데가 어디예요? 손바닥. 네, 손바닥을 뜨거운 걸로, 인두 같은 걸로 지지겠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우리도 한 번쯤은 그와 비슷한 얘기들을 다 했을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그런 맹세들을 해보셨나요? 참 사람들의 이 심금을 울려주는 기막힌 대중가요 가사들이 있습니다. 뭐 그 중에 제가 이거 생각하다가 떠오른 노래가 있었는데, 그 2AM인가요? 걔네들이 불렀던 죽어도 못 보내. 네? 내가 널 어떻게 보내. 근데 죽기 전에 꼭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그렇게 허풍이라도 떨고 헛된 맹세를 하는 게 뭐예요?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방식에 불과한 거죠. 물론 맹세라는 것이 할 때는 마음은 진실할지라도요, 사실은 자기에 대한 과대평가, 자기를 기만하는 행동에서 오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꼭 증명해내겠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보여주겠다고 하는 자기를 인정하고 싶은 그 본능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물론 맹세한 것들을 지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맹세할 때마다 내 안을 움직이는 게 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불붙는 듯한 마음 때문에 그런 맹세가 나온 건지, 아니면 나라는 존재를 누군가에게 확신시키고 각인을 시켜서 사람들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아내기 위한 내 믿음의 헛된 고백이었는지, 우리는 이런 것을 속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해줬던 믿음의 행위라는 말을 해서 많은 성도들의 이 생각을 혼동하게 만들었던 야고보가 이것의 정확한 얘기를 우리에게 해줍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 4장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여늘 이제는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입니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이 온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 가운데 맹세를 한 것을 지킬 수 있는 분은 단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아멘. 우리는 내가 한 맹세를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 모든 걸 이루어내고 지켜내고 성취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한 인생은 내가 해보겠다고 나를 증명해보고 싶어 합니다. 그게 바벨탑이었고요. 그게 가인의 성을 쌓는 것이었고요. 그게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놓고 신봉했던 것과 같은 행위와 똑같은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36절, 37절에서 결론의 말씀을 던지십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다 악으로부터 나는 것이다. 이 털이 희다 검다 하는 것은요, 어디서 비롯된 말이냐면 문둥병과 관련된 말입니다. 문둥병을 걸리면 이 털이 다 하얘지고 몸에 하얀 곰팡이 같은 게 생기게 되면 그는 이제 완전한 문둥병자다. 그리고 혹여나 또 문둥병에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 이 진단하는 걸 율법적으로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의사가 아니라 제사장들에게 맡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미가 있죠. 문둥병은 죄를 말하는 거고 그 죄의 사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하여 이러한 규례를 만들어 주신 건데, 정말 제사장이 되고 나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걸 뭘로 사용할까요? 문둥병자를 너는 문둥병자야? 아니야, 너는 치료받았어? 라고 심판을 해줄 수 있는 권세로 사용하기를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법을요, 얼마나 악용했을지 상상이 되세요? 오늘날처럼 문둥병자들을 위한 좋은 병원들이나 약이 마련되어 있던 시대도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일단 문둥병을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야 했는지 아시죠? 시커먼 옷을 뒤집어 쓰고 있고 사람들이 많으면 그 길도 나가면 안 돼요. 그러다가 자기가 몰래 조용히 길을 가는데 혹시 누가 그 길을 같이 가게 되거든, 그 문둥병이 옮을 수 있을까봐 아래는 입술을 위에다가 입술을 붙이고 부정하다 I am unclean 하고 소리를 질러야 했대요. 문둥병의 환자로 죽어가는 것도 고통스러운데 자기 스스로를 부정한 인생이라고 소리쳐야 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어요. 그러니 그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사장 찾아가서 제사장이 넌 문둥병 아니야? 이러면 된단 말입니다. 요즘 군대 면제 받는 거하고는 상상을 초월하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악행이 그 안에 이루어졌겠죠. 예수님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냐면 함부로 너희가 이것은 죄다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율법을 갖고 종교 노름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에 나오는 너의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거나 너희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너의 기준으로 너의 의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배우고 깨달아 그 말씀으로만 예스다 노다라는 것을 발견하라고 하는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원래 남을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 참 좋아합니다. 네? 요즘 방송의 주류를 이루는 두 가지를 보면요 인간의 본성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요즘 제일 인기 있는 방송이 뭐예요? 먹방. 그죠? 잘생긴 이 셰프들이 막 나와가지고 맛있는 음식 마치 날 주려고 만드는 것 같은 그 음식을 보면 행복해지죠? 네? 그래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또 하나가 뭐예요? 아주 한국 전체가 온 세계가 열광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하나 있죠? 오디션 프로그램 말입니다. 왜 그렇게 사람이 열광하는 줄 알아요? 사람은 누군가를 심판하고 판단해서 죽이고 살리는 권한이 나한테 있다는 걸 즐기고 싶어하는 그런 살인적인 본능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버튼 하나 누르면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 일에 세상이 열광을 하는 겁니다. 왜? 선악과 따마가 자기가 하나님처럼 모든 걸 판단하고 심판할 수 있는 자기의 욕심을 충족시키는 일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TV 보실 때 먹방을 보거나 오디션 프로그램을 볼 때 조심하십시오. 내 안에서 그런 모습이 발견되거든. 아, 나는 이런 죄인밖에 안 되는구나 하고 깨달으면 됩니다. 이 동일한 말씀을 야고보서는 5장에서 그 결론의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5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함을 면하라. 이 말씀으로 인해 내가 나의 종교적인 정의감을 가지고 행하는 헛된 맹세들은 모두가 정죄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의 신앙, 혹 내 개인의 신앙을 약화시키는 게 뭔지 압니까? 우리가 이렇게 부도수표를 남발하면서도 모른 척하고 살아가는 헛된 맹세하는 행위들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내 마음에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한두 가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를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드려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하지만 매번 모일 때마다 기도하고 노래하고 찬송하고 하면서 밑도 끝도 없는 헌신기도 하고 지나고 나면 조금만 시간이 지나고 오면 다 쇼였음이 그대로 드러나는 이런 종교생활 계속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종교 노름에 빠져 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점점 숨어버리고 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쇼하는 교회 되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이런 의미 없는 종교놀이에 이제는 우리 안에서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인간의 더러운 욕망과 의를 만족시켜주는 그런 마약과 같은 종교의 행위들 우리가 벗어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아래서 그 은혜만을 증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